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놀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약한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며 모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많은 면을 가르쳐주는 선생, 멘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적인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셋째 하늘에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도 주셨습니다. 셋째 하늘이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셋째라는 말은 첫째, 둘째가 있다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 그 푸른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늘들은 바로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령한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4절에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은 낙원, 바로 그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약속받았던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 이끌려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셋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휴거라는 사건을 예표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바로 셋째 학원 낙원에까지 이끌려갔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일이 14년 전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가 한 번도 그 사실을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소중히 간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소중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14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그 날짜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난 지 3242일째 됐다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날을 기억했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힘을 주었고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높이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여질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혹 우리 시대에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 책을 먼저 저술했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낙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리즈를 낼만 하죠. 그리고 각종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 시대에 혹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다면 그러한 체험을 틀림없이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